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잘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버밍엄에 계시는 동문 목사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그러면 이 연속성과 단절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과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곳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연속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추론을 해내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 또 영원한 생명, 이런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추론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이 생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완성이라는 게 뭔지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라든지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생명의 완성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 꼽는다고 하면, 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사실은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평화는 위협당하고 파괴됩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반하면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등을 통해서 보시듯이 세상에는 아직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또 짓밟히는 그런 나라들이 처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을 돌아봐도 진정한 평화와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춤을 춥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딸들 둘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10시 반에 늦어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 10시 반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름을 고래고래 불러도 내려간다 소리는 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죠. 빨리 안 내려오면 빨리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늘 마음의 평화는 이런 식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순간순간 깨어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과 없이 발산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평화도 그렇게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평화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며 대하고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은 평화를 운운하는 것이 그냥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 남부를 것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고 보란 듯이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전쟁 같은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최고의 것은 물론 생명, 구원 이런 걸 제외하고요.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저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평화.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00년대 전후에는 이 유대 역사에서 아주 매우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으니까요. 근데 자신이 속해 있던 남쪽 유다 지역도 결국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왕권은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하고 그야말로 왕권도 거의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수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을 비롯한 지도자 계층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심각한 이 불의와 이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이제 매달렸다는 거죠. 누가요? 권력가들과 종교인들조차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세속화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직전에 묵상을 했던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사사 야일의 시대가 그런 예였습니다.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도 이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10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이게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각각 이 성읍들 하나씩 30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나귀를 탔다는 말은 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아들들이 이 길르앗 지역들의 많은 지역들까지 소유했으니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가 엄청 부유했다는 게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아들들이 여러 성읍들을 각각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봇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다는 거죠. 이 사사와 그의 아들들이 많은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권세도 누리고 있었겠죠.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먼저 나서서 거기에 대한 직무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도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많은 아들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뒤로 숨고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저 대적과 싸울 사람이 누구겠느냐 모여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다가 결국 찾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그 안에서 찾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들 중에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하다가 결국은 이 길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었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의 이 사사 야일과 그의 아들들은 누릴 건 누리면서도 사사로서의 역할들은 제대로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말기의 상황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의 상황도 그때의 상황과 똑같았다는 거죠. 다시 미가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다른 부분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3장 2, 3절입니다. 미가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악함의 극치입니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악함이 이 만연해 있던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미가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마저도 다 이 범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매우 절망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와중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에 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 집안 이야기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 집안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사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쫄래쫄래 갔다가 우연찮게 거기서 적장 골리앗과 싸움을 벌린다는 내용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선포하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다윗이 태어났던 이 에브랏 집안의 사람들이 터잡고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비록 작은 성읍이긴 하지만 거기서 한 인물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래에 태어날 이 아이를 미가는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필 여러분 목자일까요?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 목자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이 목자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그 아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방금 읽어드린 대로 장차 창대하게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양하시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자의 역할이 단순히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가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목자께서는 당신의 다스림과 당신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 메시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임이라.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인물이 장차 핵심적으로 이루실 일이 뭔가 그러면 평화라는 겁니다. 그가 이루실 평화라고 하는 말, 그러면 어떤 평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평강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 앞에서 했던 그 묘사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매우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 쟁기,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조금 전에 구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칼과 창은 당장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늘 전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장 전쟁이 없어도 칼과 창을 늘 갈고 닦고 준비해 놓고 있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쳐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만들으라는 것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좀 없는 공백기, 휴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평화,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 남북 간 종전선언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평화협정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람이 맺은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인지라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 깨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말 그 협약대로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전쟁이 없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만 가능한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같은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영원한 평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성취되었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집사님도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 헤로당 시대에 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도 하고 목자들도 찾아오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생각을 한 이 헤롯이 종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학자들 다 불러놓고 야, 너희 중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미가서 말씀을 기초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적었던 마태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메시아의 출생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누가도 보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출생을 평화와 연결을 시켜서 전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옳습니까? 예.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다 성취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참 그러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얻은 이 평화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세기 당시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워낙 로마가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로마와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도 치르지 않고 먼저 항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엄청난 이 땅을 확보를, 영지를 확보했던 때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시대였죠. 워낙 로마가 막강하니까. 하지만 그러한 이 강압에 의한 제국주의적인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팍스 크리스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방금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씀을 오늘 방금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 평화는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의 관계인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안심, 기쁨, 쉼, 만족,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평화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있는가? 이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나는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울 사도는 그런 실제적 평화의 사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일 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함께 잠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감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